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동기는 심판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동기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사랑해서 잘하는 것이 되어야 좋은 것이지, 이게 잘하지 않으면 아우 잔소리 듣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잘하면 그게 선한 동기가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설교수의 클릭 2개는 저희 부모님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산부인과적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3일 휴가를 얻어서 수술하시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게 부인과가 되어서요, 남자가 병실에 있기가 조금 뭐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수술이 9시에 잡혔으니까 집에 가서 자고 한 7시 반이나 그때쯤 돼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은 대구였고요, 저희 집은 성주 산골이라서 그까지 가서 자고 일찍 출발한다고 7시쯤은 도착해야지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도중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첫 수술이 이렇게 취소가 되어서 수술 시간이 다 당겨졌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곧 수술실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저에게 밟아라 그러시더니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차 없는데 그냥 가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걱정하시는구나 생각했더니 저희 아버지 하는 말씀이 늦으면 죽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물론 뭐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기도 하겠지요. 그 동네 사람들은 꽃을 꺾어도 주워왔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두려움이나 심판이나 경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경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는 은혜와 약속이 있는 반면에 고통과 경고의 말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우리가 하늘의 몇 가지 보상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일부분 그렇게 설교했으면 아마 이 부분을 건너뛰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섯 가지 경고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앞선 세 가지를 빨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천사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보다도 더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보응이 뭡니까? 그 적힌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찌 보응이 없겠느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까 주의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맛보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애정설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것은 율법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자살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회개했을 줄, 돌아섰을 줄, 아니면 숨 넘어가는 그 짧은 찰나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줄은 하나님만 아는 거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 결과가 지옥이다 아니다라고 인과관계적으로 설명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 오해해가지고요, 우리 아빠는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가 국어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국어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시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스스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입니다. 구원이 확정되고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그가 과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되면 구원받았겠지요 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들은 의미상에 있어서도 순서상의 진행을 가집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표류하기 시작하는 신자들은 곧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지고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영적 생활에 게으르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네 번째 경고는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고속버스 안에서 아빠와 한 5살 난 꼬맹이가 같이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막 노래를 부르더니 앞에 의자를 발로 쿵쿵쿵 차는 거였어요. 하지마 했는데 아이가 계속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차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1분은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 나 죽이지 마, 나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마 라고 우는 겁니다. 그 아빠가 막 당황을 했어요. 뭐 죽인다는 게 아니잖아, 아빠 안 죽여 막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여러분, 발로 앞자리 차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에는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자들은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저버렸고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그들의 행동을 확인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낮은 옛 언약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더 크고 중요한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행한 대로 쳐서 죽이는 거고, 율법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율법에서 말한 거는 우리는 안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과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았다면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훨씬 더 우월한 새 언약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적할 경우에는 어떨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 처벌이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율법을 무시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응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성령 안에서는 다 용서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며 현저히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주님의 영광을 짓밟을 때에는 그것보다도 형벌은 더 무겁다고 너희는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로 묘사되지만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까지도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본문인 30절, 31절에서 두려운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기록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에 대한 보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 심판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심판으로 맡겨지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과 온유한 하나님이지만 그 반면에는 거룩함과 경외함이, 두려움이 함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의로 욕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 좋은 아버지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유난스러운 아버지며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친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낮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셔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원하는 형상으로 스스로 창조한 신이지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그 아내가 패드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어폰 한쪽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 귀에 같이 꽂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요, 왕을 왕같이 안 여기더라고요. 이 여자가 막 반말을 왕한테 해대면서요, 막 이렇게 막 야! 막 이렇게. 아니, 우리 조선의 법도가 이렇게 무너졌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집니까? 그분은 너무 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구약의 사람들은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대실 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맹렬한 불은 언제 피어오르는 걸까요? 그 해답은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피할, 즉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죄인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제사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불꽃만, 심판의 불만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희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을 피어오르게 만드는 끔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6절에는 그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범한 즉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동사는 현재 진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고의로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죄를 범하는데 제어가 안 됩니다.
짓던 죄를 또 짓고 또 짓습니다. 목사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관둬야 됩니다. 목사의 말로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지 알고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그것을 숨기고 또 몰래 행하는 자들은 용서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내에게 부정한 일을 밖에 나가서 행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 이상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에 비유하여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요,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무릇 고의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판단의 문제는 저의 몫은 아니지요. 저는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분노가 대적자를 삼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카를 주장하고 또 WCC를 말하는 교회들은요, 궁극적으로 신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믿던 간에 하나님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냥 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내어놓았지만 그들은 생명을 원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시하고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온전하게 번역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평범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식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잔을 마시면서도 거듭 죄를 짓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성찬의 새 언약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언약의 피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미워하는 형제 안에,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미워하는 일들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또 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어느 정도 은혜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떤 자격이나 축복의 근거로 바꾸어 버리고 죄에 대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러한 면허와 같은 운전면허처럼 그런 역할로 쓰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하면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뀔 줄 알고 일주일에 3번씩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날마다 12시까지 밤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제자 훈련에 유명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싸우고 나뉘고 분쟁하고 결국은 엉망이 되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좋습니다. 출석을 매기니까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요,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숙제로 나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건의 도서도 읽고요, 성경도 꼬박꼬박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을 2년, 3년을 걸쳐서 하고 졸업합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은 면허증이 됩니다. 나도 옛날에 다 했어. 아유, 이준수 목사한테 했어? 이준수 목사는 헐렁이잖아. 아유, 얼마나 느슨한지 몰라. 나는 김아무개 목사한테 했어. 이거는 완전 해병대 수준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했으면 뭐 합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요. 졸업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할 때에 자라나고 양분을 얻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습니다. 가지가 그 줄기에 나무에 매여 있을 때야만이 양분을 얻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요,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집에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면 주중에 수요일 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대학 때는요 1년에 성경 6독 7독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1년에 몇 독 하는데?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나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졸업장을 따거나 면허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던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이들이며 맹렬한 불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대낮에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30절 후반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교회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중 일부는 결국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지고 교회 무리를 흩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진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눈에 띄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으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복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 복음을 읽고 느끼며 만지며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그것을 위 속에 넣었다가 계속해서 떠올려서 그것을 다시 씹고 곱 씹는 것처럼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맛보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볼 수 있는 많은 거리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게임도 해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웹소설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또 드라마도 봐야 되지요. 예능 프로그램도 봐야 되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생활은 날로 바빠져만 가는데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활의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날마다 그 만나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루에 말씀 한 장 읽지 않으면서 큐티 본문 하나 보지 않으면서 드라마 보고 웹툰 보고 연속극 예능 프로그램 다 봐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면허증은 땄지만 차는 몰 줄 모르는 장롱 면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맛보았다고요. 하늘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고요. 그리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결에 떠밀려가는 배와 같이 떠밀려가다가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반드시 세상 풍조대로 가는 사람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습관적으로 주일날 오지 못하면 말씀 한 번도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성령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소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육체의 소욕을 끊고 오직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